수요 예배 오늘 인도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사도행전 또 강의를 또 진행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성도로서 또 전도자로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론이기보다는 실전이고 또 실전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있는 현장에 적용하고 응답받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믿고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나머지는 좀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러나 좀 실천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물론 이것도 은혜지만 은혜 보기에끔 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좀 응답으로 와야 되고요. 또 실천으로 와야 되고요. 또 우리는 역사를 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승천 전에 예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1분의 1번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1절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데오빌로라 나오는데 분명하진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데오빌로를 보고 각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은 총독 이상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데오빌로는 역사적인 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 실제적으로 편지를 주는 거죠. 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그가 택하신 사도들이 11사도죠.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요. 자, 성령으로 명하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서두를 적고 이제 3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제자들에게 총 10번 정도가 나타나셨다. 우리는 공간복음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육체적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까지가 약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부활한 모습으로 500명 이상에게는 보이셨다는 것이죠. 자, 그들에게 뭔 얘기했냐? 5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또 15절에 보니까 120명 정도가 나오는데 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곳이 감람산입니다. 거기에 몇 명이 모였냐? 120명이 모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 120명 이상이 되었을 것이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6절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하니까 아마 감람산에 모였던 인물은 500명 가까이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은 120명이라서 나머지는 또 사라지게 된 거죠. 여하튼 간에
그들에게 뭔 얘기했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것은 바실레이아라고 들어봤죠. 자, 여기인데 하나님 나라라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원문에는 사실은 바실레이아라고 적어놨고요. 물론 한 가지 단어를 좀 더 적어놨긴 했어요. 관사에 해당되는 단어 호, 이것저것, 하나님 나라의 이것저것을 설명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이걸 굳이 하나님 나라의 일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문에는 그냥 하나님 나라예요. 물론 일이라는 것이 관사에 되는 호칭이 되는 이것저것 이런 단어는 같이 적혀 있는 건 맞습니다. 기록할 때 우리가 한글로 번역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죠.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귀신이 내 어쩌쯤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그죠? 누룩 비유, 보배 비유, 이런 비유들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게 다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일입니다. 천국은 침노한다. 이거 다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일 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감복음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설명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그 24장 45절 47절에 보니까 엠마오 도상으로 제자들의 갈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설명을 했죠. 누가복음 24장 45절 4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이 부활해야 되는가 설명했잖아요. 그것이 뭐냐니까 부활의 것 이래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 하나님 나라의 일, 부활의 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름, 공감복음이 얘기했던 그 내용 그거를 설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에 2번입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면서 기다려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 예루살렘을는요, 그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죠.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또 세워지고 세 번째 세워진 것이 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졌는데요. 이 예루살렘은 어디냐니까 이 모리아산 있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그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곳입니다. 그 장소예요. 성경은 그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딜 떠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은 꼭 예루살렘에서만 역사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성경은 구약시대까지만 해도 공간에 대한 장소의 제한을 항상 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냈죠. 다른 곳에는 안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응답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예수님이 사실은 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약속의 중심지요. 또 모든 응답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벗어나서 전 세계로 이제는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이제는 성전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성전과 이 성소, 그죠? 이 지성소, 이게 싹 구분이 옛날에는 구분했는데 휘장이 이제
찢어짐을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발점을 얘기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첫 시작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전도 운동을 할 때에 우리가 선교할 때도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선교 가서 감동을 많이 받더라고요. 또 막 이렇게 내가 진짜 선교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필리핀, 태국, 이제 동남아시아 쪽이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제 이런 대륙은요, 좀 뭐 개발도상국 아니면 뭐 후진국 이런 단어를 좀 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았던 시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 케어하기 좀 어려웠던 그런 시대. 또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에 누군가 좀 도와주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시대. 자, 그런 시대가, 그런 나라가 여전히 지금 지구상에는 널렸습니다. 그런 현장은 가보면은 그 몇백 명 모으는 건 쉬운 거예요. 갈급한 영혼이 많던 것도 있지만 도움받고 싶어 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아니 한국에서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해외 가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아요. 특별히 뭐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은혜를 받죠. 왜냐면 뭔가 해도 뭐 되니까, 잘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이 있거든요. 특별히 개발도상국이로 또 후진국일수록 성령의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거는 뭐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선진국일수록 오죠. 물질 중심으로 또 사상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니까요. 많이 바람 부는 곳이 있고 약하게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억해 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특별하게 해외 가서 사역할 수 있는 선교사의 부름을 받지 않냐 했다면은, 지금 말씀, 부름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작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내가 있는 곳.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현장에서부터 성령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기서 시작이 안 되는데 다른 데서 가면 시작된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게 가짜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엔 네가 언약을 가지고 보험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을 해라. 뭘 시작하라는 건 뭡니까? 뭘 기다리라는 겁니까?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바로 5절이죠. 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5절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 성령 세례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로 오는 성령 세례를 얘기합니다. 그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개념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가, 또 성령 세례는 뭔가. 아주 기본적인 개념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포함되지만 이 땅에 살아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이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곳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주인 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지 않는 그 모든 현장은 귀신이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을 쫓아내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쫓겨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같은 경우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빼앗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면은 귀신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곳이다. 우리가 이렇게 개념은 정리하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뭡니까? 한마디로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말인데 이 말이 조금 어려운 이유가 하나님 나라도 어려운 이유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그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성령 세례가 되었구나 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령 세례가 뭐라라고 얘기하기 전에 성령 세례가 일어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았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별히 순교, 복음, 비냐드 운동하는 데 쪽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5나라의 말로 방언의 역사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방언 받는 것이 성령 세례다라고 얘기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확실하게 아니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왜 그러냐? 캐톨릭에서도 방언합니다. 불교에서도 방언하고요. 모슬렘에서도 방언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흉내를 얼마든지 냅니다. 그래서 그거는 성령 세례의 결과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니까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오기를 바라는 마음, 이거는요 귀신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왜요? 누구 말대로 겁이 나가지고 부인할 수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예수를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짜라는 게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개인이, 이 방언은요, 개인 스스로가 쏟는다. 본인 사자가 옆에 있는 사람 빼고 자기 자신이 썩을 수 있어요. 귀신이 방언이 진짜 방언이죠. 본인도 썩는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못 속여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는요, 성령 받은 사람 아니면 못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럴 수는 있어도요, 그죠? 그건 원망이 아니죠.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간구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 많이 봤다니까요.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럽니다. 본인도 모르게 어려운 문제 생기면요, 본인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와요.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본능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요, 로마서에서 봤지만은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사단에게 완전히 잡히면 또 영적으로 심하게 잡히면 또 다르다라고 예외를 둘 수는 있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 앞에 범죄를 하면요, 움츠러들게 돼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같은 음행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거 하면은요, 실수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말 그대로 실수가 되는 것이지, 다윗처럼. 본인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게 불신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거는 이제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윤리 도덕이죠. 근데 불신자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그럼 내가 더욱더 죄를 짓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 영적인 본능이라서 그래요.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은 거는요, 속일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고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의 기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뭡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그러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 어렵습니다. 그냥 들으면 불신자들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간단한 얘기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지니까 그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이 간단한 얘기입니다. 간단한데 이거 못 알아듣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 쉽게 이해됩니다. 자, 예수님이 네가 지금 있는 그 장소에서 내가 약속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세례 받는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 번째입니다. 1번에서 3번. 성취될 것을 통해 제자들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이 살아납니다. 자, 성령 세례를 예수 믿는 사람 다 받은 거죠. 문제는 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기다리고 그랬냐? 중요한 것이 임하게 돼요. 그게 사명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많은 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앞에 그걸 안 보고 보면은요, 단순하게 성령 충만 받아야겠다, 권능 받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령 충만과 권능이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앞에 하나님 나라와 성령 세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거 두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성령 세례를 두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 성령 세례는 구원받으면 다 받았는데 왜 그러냐? 아닙니다. 분명히 받았는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요? 권능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는 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닌데 어렵게 이해하고 어렵게 해석하면은요, 곤란해져요. 다른 사람들 설명이 안 돼, 이게. 그냥, 그런데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정확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좋은 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뭔 성령 충만이 딴 거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좋고, 예수님이 좋고, 그분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좋고,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입니다. 또 예수 얘기하냐? 또 하나님 나라냐? 또 성령 충만이냐? 딴 거 좀 얘기해라. 예, 악령 충만 상태예요. 진짜입니다. 이 얘기는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거는 예수 얘기가 좋은 거예요. 그죠? 예수 얘기를 강조를 하다 보니 딴 얘기를 하는 거하고, 예수 얘기 좀 많이 했으니까 딴 얘기 좀 해야 되는 거하고 다른 얘기잖아요. 이렇게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권능을 받고 뭡니까? 두나미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권세하고 달라요. 그죠? 권세는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는 거고, 이 권능은 뭡니까? 말 그대로 파워예요. 영적 파워.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인 두나미스입니다. 영적인 것, 생명 살리는 파워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 카리스마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거는 권능 아닙니다.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권능 그거 아닙니다. 이 사람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어. 이 사람은 무슨 휘어잡는 카리스마가 있어. 이 사람 말에는 뭔가 좀 강해. 뭐 그거 보고 권능이라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권능 아닙니다. 권능은요, 반드시 생명 살리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권능을 받았냐니까요. 이 카멜레온이 될 정도로. 아니 얼마나 자존심이 강합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도 받고 이렇게 자존심 강한 학자고요. IQ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바울이 로마인이고요. 이 바울이 얼마큼 성령 충만을 받았냐, 얼마큼 권능을 받았냐. 내가 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율법 없는 자처럼, 어떨 땐 율법 있는 자처럼, 어떤 사람한테는 무식한 사람처럼, 어떤 사람한테는 많이 배운 사람처럼, 카멜레온이 되어가면서 섬겼어요. 그게 권능입니다. 왜요? 그거 할 힘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하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흉내는 내지 아무나 못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자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목적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딴 거 손해보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나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가짜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진심은 좋은 거예요. 왜? 복음 전해야 되니까. 권능이 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권능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살리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니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곳이 뭡니까? 어떤 곳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부터 우리로 따지면 내가 있는 지역에서 그다음에 한국 땅에서, 그죠? 또 사각지대에서, 그다음에 예루살렘까지 지구는 둥근히 한 바퀴 돌면 내가 있는 곳이 딴 것이다.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예. 여하튼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죠? 증인이 되리라. 전도 선교에 쓰임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 증거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알 수 있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겁니다.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증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내 관심사가 있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에 대한 관심사가 있잖아요. 그죠? 맛집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느 지역, 어느 곳에 맛집이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또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있다면 돈을 좀 모아서라도 그걸 하기 위해서 쓰잖아요. 그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다는 거는요, 감정적인 것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고민하고 신경 쓰고 방법을 찾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증거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 충만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너무 예수님 정하기 좋을까? 처음에는 이랬는데 나중에 되면 조금 그런 마음도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때는 또 빨리 깨달아야죠. 내가 성령 충만이 또 못 누리고 있구나. 이러면서 기도하면서요, 노력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되어지는 거랑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돼요. 그거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거를 너무 강조하면, 개인의 의지를 강조하다 보면 심지어 이제 구원까지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알미니아즘으로 가버리거든요. 구원이 내가 믿고 안 믿고 가버려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 우리가 믿어지지만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이 밥을 먹어야지만, 숟가락을 들어가서 이 밥을 터서 입으로 집어넣어야지만 배가 부르잖아요. 하나님께 하실 거야. 입 벌리고 있으면 배가 불러집니까? 이런 이상한 모순이 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되어진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해도 하나님 문을 안 열면 안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문이 여는 것이 중요한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문 열리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는 게으르고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최선을 다하실 때 모든 응답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축복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그러나 내가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될 수고와 노력.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1번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는 그 연장에서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될 때까지 거기에서 먼저 기다리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거기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승천 후 천사들을 통해 예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번에 1번 잘못된 각인된 사상으로 질문한 제자들입니다. 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여쭈어 이르되, 자, 우리 원문에는 그냥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원문에는 제자들이 반복해서 질문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요, 여쭈어, 이 에로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미래 완료 과거형이에요. 말이 어렵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성도들이 그걸 알아들으면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 영어도 있잖아. 완료형, 그죠? 현재 진행형 이런 것도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배워가지고는 헬라어 히브리어 이해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걔들보다 더 복잡습니다. 내용이요. 단순하게 이거는 미래 완료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이런 게 있다라고 하시고, 그 의미 무슨 말이냐니까 반복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질문한다. 예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진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예수님, 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 이스라엘 회복함이 이때 맞아요? 진짜 맞아요?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아니면 내일이에요? 모레예요?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이라는 걸 제자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님한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이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가장 질문하고 싶은 거. 그렇죠? 그걸 질문하잖아요. 소크라스 때처럼, 그죠? 옆집에 닭집에 저게 돈 갚아라.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진짜 사람은 징한편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랫동안 선미사상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한테 지배를 받는 것 자체가요, 도저히 자존심상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는 이 개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나라 일본에게 36년 동안 그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필리핀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나라 지배하에 있는지 아닙니까? 스페인,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이 지금 지배가 됐었어요. 근데 희한합니다. 백인 우울 사상이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흑인 우울 사상 이런 거 들어봤어요? 동양인 우울 사상 이런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그 사람들이 육신은요, 깨끗해 보고 하얗게 보이고 커 보이고 이런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게 본능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필리핀이나 동남아들이요,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은요, 거기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왜 일본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이 크냐? 물론 그들이 굉장히 민족 말살 정책을 피고했잖아요. 그게 왜 그랬는지 아시잖아요. 힘으로 억압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대들잖아요, 한국 민족이.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민족 말살 정책을 펴었고,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 한국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전쟁터 내보내가 죽였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은 것도 있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런 표현 좀 이상한데, 일본 원숭이 새끼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런 표현 들어봤어요? 그죠? 일본은 하등한 민족이라고 한국 사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 하등한 민족이 우리나라를 지금 지배했네. 여기서부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아니면 스페인이 아니면 유럽이 우리나라를 일본 식민지처럼 지배를 했다면은 그 사상은 좀 덜했을 거예요. 근데 일본이 지면 맨날 우리나라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우리나라 문화를 한테 맨날 가져가가지고
누구 말대로 뭐 비계 같은 거 줬는데 이걸 뒤에 쳐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비꼬기도 했잖아요. 그 민족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존심 상하죠. 거기서부터 일단은 반발시. 일단은 나라 뺏겠다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이분한 민족, 이 하등한 민족한테 우리가 당했다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불신자를 어떻게 반정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우리 택함 받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뭡니까? 이게 좀 지옥이 땔감이라니까요. 그건 천국 기회 자체가 없어요, 그냥. 지옥인데 그냥 지옥의 땔감이라. 아니, 지옥이 땔감이 와가지고 천국 백성에게를 종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어릴 때부터 그 사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시간에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을 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들었냐? 이거는 뭐 어떤 신학자가 그래요. 이 얘기를 로마를에서 속국에서 벗어나는 걸로 해석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도 동일하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회복하신 맞죠? 맞죠? 지금 맞죠? 오늘입니까? 이분 예수님 가고 나서 몇 년 안에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죠?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시끄럽다 말. 그만해라. 네가 알아서 뭐 할 건데. 그 말이에요. 단판에 거절했습니다. 단판에 무시했습니다. 아니, 자기한테 어마어마한 지금 심각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네가 알아서 뭐 할 건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앞에 표현이 뭐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이 두셨으니 이 표현을 써서 뭐 엄중해 보이고 뭐 저기 그래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단한 겁니다. 네가 알아서 뭐 할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다 했죠. 딱 생각을 돌립니다. 뭘로요? 제자들의 관심을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니한테 준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준 사명으로. 6월 저기 첫째 주에 목회자 부부 수양회가 있어요. 종회에서. 뭐 저는 그거 잘 안 갔는데 하필이면은 대통령 선거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날에 한 거예요. 그래서 단톡방에 목사님들이 막 글을 올라와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있는 날에 왜 저기 목회자 부부 수양을 잡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목회자 부부 수양이 잡았는데 그 다 취소하고 날짜 바꿔야 된다는 것부터 얘기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전 투표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 거기에 저기 비리가 많다면서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글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고 있는데 그거 막 올라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너희 알 바 아니라 했는데 이 목사들이 왜 알 바가 많아? 너희 알 바 아니요. 뭐 그래서 총회에서는 또 답변을 써요. 이 잠들이 무슨 3개월 전에 잡았다. 대통령 선거 그 잡히기 전에 미리 잡은 거다. 무슨 뭐 3, 4개월 전에 잡았기 때문에 그때 탄핵당하고 그 이전에 잡은 거기 때문에 이 날짜 이거 겹칠 줄 몰랐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사람들이 진짜 쓸데없는 관심이 많구나. 물론 대통령 선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 아니잖아요.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한 나라의 중요한 역사적인 시간표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전에 대한민국의 백성의 국민이기 이전에 시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또 제자들이 이곳에서는 제자가 아니었고 어부와 또 심지어는 천한 세리로 살고 있었던 현장이 갈릴리 현장이었습니다. 그 천사가 왜 이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습니까? 이 어리석은 놈들아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가 돼가지고 이 어리석기 지금 그거 쳐다보고 있냐 그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리라. 한마디로 재림인데요. 천사는 재림에 대한 방법까지 자세히 묘사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재림의 약속은 제자들에게 어떤 걸 줍니까? 네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매진해라. 그거 쳐다보고 있지 말라. 왜? 반드시 재림할 거니까.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에 대한 원동력을
준 거죠. 천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주신 말씀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이 무엇을 기다리라 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마가다락방 모임을 한 거예요.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3번에 네 가지가 조건이 돼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같은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죠? 기다려라. 성령 생에 임할 거고 성령 충만 임하면은 사명 권능 받게 되고 증인된다 했잖아요. 그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은 겁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120명이야. 120명 분명히 넘었을 겁니다. 500여 명이 모였을 거예요. 감람원에서는. 예수님 부활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안 따라왔다면 그건 진짜 인간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한 사람이 500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한 거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안 왔다면은 그 사람들은 진짜 아무 사람도 아니죠. 예수님 부활했는데 예수님 부활했네요? 죽은 줄 알았더만 축구하면 다음에 봅시다.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했는데 이곳에 모인 건 120명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지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요? 당장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잡혀서 고초를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굳이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가 있냐? 여기 있으면은 다 죽게 판인데 나가서 숨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지금처럼 교통망이 잘 돼 있지도 않고 통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만 벗어나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벗어나서 우리가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최소한 380명은 넘은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은 받았는데 같은 말씀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 응답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같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죠? 다락방이 모였는데 이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여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그 자세가 없으면요, 환경이 불편해요.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로 내가 같이 선교를 나갈 때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편하냐니까. 불편한 사람이 제일 힘들대요. 여는 물도 이렇냐, 여 화장실이 이렇냐, 여는 뭐가 이렇냐, 이런 사람들이 너 왜 이래 덥냐, 뜨겁냐, 뭐 춥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모기가 왜 이래 많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나는 정말 선교 같이 하는데 초청했을 때 이런 사람 진짜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놀러 왔냐 이거예요. 선교하러 왔지. 당연히 덥고 춥고 불편한 건 당연하지. 그게 왜 그러냐니까요. 그냥 환경이 불편해서 한 게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가요. 선교의 자세가 아니니까 그 예는 나오거든요.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거는요. 생을 건 거잖아요. 그 자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갔지 딴 데 가서 하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 안 받은 게 아니고요. 확신이 없으니까 자세가 달라요. 확신이 있으면요. 자세는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 줄 거 확실히 아니까. 여러분 뭐 로또 당첨되면은 농담 삼아 그 로또 가지고 뭐 농협 쪽에 서울을 가야 된다며요. 그걸 갈 때에 그죠? 그걸 아무 때나 주머니에 집어넣고 툴툴툴 갑니까? 아니잖아요. 몰래 혹시 딴 사람 알면 안 되니까 딱 감추었다가 어디에 안주머니 절대로 이게 소매치기한테 뺏기지 않을 거면 탁 숨겨가지고요. 가가지고 또 몰래 또 올라가가지고요.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 그러게 될 거 아니겠어요. 자세가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같은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 제목 줬잖아요. 성령 너에게 마시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한 사명의 증거 권능을 주십시오. 이 기도 같은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현해 직접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이고서
예수님 진짜 역사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10일 정도 기다렸다고 하는데 그게 10일이 될지 20일이 될지 그건 역사가 일어나서 10일이었지. 막상 기다릴 때는 그게 10일이 될지 20일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실현시키기 때문에 같이 집중하는데 내가 시간, 에너지 다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마가 다락방의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보이지 않는 거라서요. 사람들 보이는 것을 그렇게 감동을 많이 받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응답을 받으려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걸 행할 자세와, 그죠? 실현하려면 거기에 시간, 에너지 다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현할 수 있는 노력, 자세, 규제목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돈으로 모일 때는 되는데 다른 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우리 교회는 받아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응답을 받는 현장에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몇 년 같이 섬기면서 이 일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확신이 생겼거든요. 그때 이 본문을 알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요. 이 일을 벌어졌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되는구나라는 걸 내가 한 번 체험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 일이 저한테는 안 일어났어요. 아쉽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이 솔직히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모여지더라고요. 사람이 있어도 안 모여지고 없어도 안 모여져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생각했을 때 여기에 대한 성령이 내게 있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하나님 나라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 사명 권능 증인 여기에 대한 간절함과 확신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럼 있든지 말든지 먹고 살기 바쁜데 말이에요. 다른 일이 바쁜데 말이에요. 다 얘기 들으면 100사람도 얘기 들으면 100사람의 말이 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성령의 역사구나. 이건 진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우리 교회가 이 응답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